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나 뜨겁고 또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는 시대에 한 주간의 삶을 잘 지내고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질병과 근심과 걱정이 다 풀리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장 보고 싶은 내 아버지, 가장 내가 보고 싶은 어머니의 집에 와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과 성경 봉독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 어떤 생각? 함께 읽어봅시다. 왜 글씨 안 배웠어요? 읽어봅시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요 고민하는 분 계세요?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과연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내게 도움이 될까요? 오늘 찬양대가 오직 십자가를 찬양했는데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고난 없이 편하게 쉽게 문제없는 생활이 가능할까요? 고난의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에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쉽게 살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쉽고 편하기보다는 예수를 믿을수록 왜 이래 어려움이 많은지 이상하게도 고난과 생활의 고통이 참 많아요. 오늘 고난당할 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래 어려움이 있어 이상하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고난을 집중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교훈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지금까지 주신 고난에 대한 교훈의 결론입니다. 고난당할 때 이렇게 생활하자,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고치고 바꿀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생각이 오늘 완전히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같이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단순히 단락을 바꾸기나 말을 바꾸고 새말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구만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아끼는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믿음 지키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 믿음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또한 이 말은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인격과 성품을 갖춘 목회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우리 모든 목회자가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품과 인격의 사랑의 종들로 변화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기를 부탁합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말씀을 11조 생활하면서 사는데 왜 불시험이 계속 오고 있는가, 어려움이 많은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불시험은 생활의 어려움과 함께 그때 당시 그 교회 강한 권력자들로부터 오는 불같이 뜨겁고 무서운 파괴를 가진 견디기 힘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시험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별로 우리는 좀 하지만 우리 코로나 때 다 직장마다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신문 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믿음을 표현했습니까? 지금 세계 70여 개국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온갖 생활에 박해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말은 찾아오는,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불같은 시험이 계속 찾아오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재련소의 불은 1000도가 넘습니다. 뜨거운 불이지만 거기에 광물이 녹아내리고 불순물이 빠지고 깨끗하게 되고 모든 그릇들이나 모든 철의 기계들은 뜨거운 열을 통하여만이 필요한 도구가 만들어진다. 뭐 하려고?
제련소의 뜨거운 용광로는 광물을 녹이고 깨끗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새로운 물건으로 만드는 것처럼 불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버리셨고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같이 합시다. 인격과 신앙을 더 견고히, 더 빛나게,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할렐루야, 시련을 통해서 아름다워지고 가치 있게 되고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은 손님처럼 낯선 것을 따은 애처럼 생각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상한 의무를 갖고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여러분 이상하다. 왜 시험이 오지? 왜 어려움이 많지? 계속 그 생각에 빠지면 믿음이 흔들리고 마귀의 게임에 빠지게 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바로 믿음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불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가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점 길은 여기에 지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자 삼포 능자는 이는 날 때부터 몸 약하게 태어났고 예수를 믿는데도 온갖 질병의 연속이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믿음이 있는데 왜 병이 걸리느냐? 조롱하고 비웃을 때 병을 앓지 않으면 병을 앓지 않으려 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 때문에 남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병을 앓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고 병을 앓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아팠기 때문에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남들이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남들이 볼 수 있는 기적이 있고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요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크게 수술해야 되는 그런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질병을 치료했었는데 이것은 자기만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간증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그런 기도 드릴 수 없고 그런 기적 볼 수 없고 그런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셈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가?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라. 그래서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고난으로 예수님과 교제한다. 고난에 참여하는 말은 고난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고난 당했을 때 나도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 주님과 고난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고난을 교제하고 있다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해라. 아멘. 고난 즐겁습니까? 아무도 안 즐겁지요. 아직도 우리 신앙이 기쁠 때는 좋아하고 조금은 어려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으로 올라섭시다. 에?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 읽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말을 따서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내가 고난 당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구나 싶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춤을 추고 막 뛰니까 밤에 막 뛰니까 난리가 나고 야, 저 사람 내보내라.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평생 못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갇혀다 생각지 못했던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잠시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즐거워해라. 계속적으로 기뻐해라.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고난을 무서워했어요. 고난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주님을 부활을 목격하고 본 후에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춤추면서 나왔다. 야,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나 너무너무 기쁘다고 했어요.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고난에 참여함으로 계속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 같이 합시다.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 우리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 땅에 고난당할 때 기쁘다 축복받아 기쁜데 그 기쁨은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시는 위로와 영광에 비하면 기쁨을 비교할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진짜 기뻐 춤출 것은 바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아멘. 세상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바른 길 간다고 쫓아내고 쫓기고 추방당하고 또 쫓기고 또 자천돼도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은 세상이 새로워지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늘 영광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어려운 중에 예수 믿었구나. 정말 괴로운 중에 네가 날 사랑을 살았구나. 진짜 기뻐 춤출 날이 바로 그날이다. 아멘. 그런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불시험 당할 때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같이 합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치욕, 엄청난 부끄러움, 수모, 욕된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지옥을 당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현재와 미래에 복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그래서 이름으로 계속 지옥을 당하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무슨 복이 있단 말이요? 돈 번단 말입니까? 건강해진단 말입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같이 합시다. 영광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영광의 영이요. 빛나는 영이에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광이에요. 마귀의 영은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의 영은. 예수 믿는데 깨끗하게 못 믿는 사람,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을 때 깨끗하게 믿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규모 있게 행하게 하고 품위 있게 살도록 하고, 여러분,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냐? 모세가 광야에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어떻게 하죠? 구름이 덮이고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머물러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광야길에 밤낮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봉헌했습니다.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여.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불같은 시험 당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개인과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주시고 영광이 머물러 계시고, 여러분, 영광교회가 주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개인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주시고 머물러 있는 역사. 아멘. 주의 손이 높이 들어 권능을 베푸시는 가정이 되고, 주의 손이 높이 들어 권능을 베푸시는 사업장이 되고, 주의 손이 높이 들려 권능을 베푸시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특이한 축복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회복시키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아멘.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내 위에 주의 영이, 영광의 영이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영이 머물러 있고 같이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고.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무엇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날마다 수가 더하여지니라. 아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이라는 말은 아무 어려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수많은 숯불들이 나무들이 있어도 그걸 다 잘라내고 앞으로 전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앞으로 부흥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목회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주를 경외할 때 성령의 위로로 앞으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그게 소망 있는 교회예요. 다 문 닫는다, 다 붕대하는데도 영광교회가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시지 않는 고난도 있어요. 15절 16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당하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인, 도둑질, 악행은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 범죄를 말합니다. 반드시 사법 처리와 징계를 당해야 될 죄악들이에요. 남의 일을 간섭한다.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간섭을 넘어서 남의 것을 탐내거나 가로챈으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 들을 때 꼭 훈수 든 사람 있죠? 뭐야? 안 떠봤네? 고수도 할 때 훈수 든 사람 있잖아. 또 안 해봤어요? 그런데 훈수 드는 사람 사랑받아요, 못 받아요? 자기 주제를 넘어가지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어떤 성의 신앙생활을 간섭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위로하고 도와주기는 하지만 자기가 잘 믿는 처럼 자기가 다 된 것처럼 간섭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성경을 했습니다.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누가 들었나 안 들었나 저는 간섭하기나 감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간섭하는 자가 되기 싫습니다. 악한 일로 고난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17절 18절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마지막은 자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누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느냐? 누가 자기 잘못으로 자기의 미련한 생활로 고난을 당하는가? 주님이 판단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목사는 잘 판단 못해요. 주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주님은 뭘 판단합니까? 알곡과 쭉정이. 누가 알곡인가? 누가 쭉정인가? 여러분, 나는 알곡입니까? 곡식과 가라지 아주 비슷한데 그걸 구분해 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를 주님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주님이 구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합시다. 의인과 악인을 주님이 구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악인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갈라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 보세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주님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곡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라지가 다 곡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소가 아니라 양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시작되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실제 교회만 심판하면 돼요. 자, 에스겔 9장 6절에
늙은 자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어디서 시작해요? 내 성소, 하나님 성소에부터 시작해요. 유다 말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엉망이고 온갖 죄악으로 타락되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울며 기도하는 자 이마에 표를 하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라 역사, 현실, 사회 속에 되는 복역 주님 앞에 나와 시간마다 때마다 울며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대답이 몇 사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떤 것도 그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여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의 죄악을 어떻게 할까요?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요, 장로요, 안수 집사?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성진을 쳐다보기만 아멘 좀 하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늙은 자로부터, 이 말은 나이 많은 자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전의 제사장, 성전의 장로, 성전의 레위, 이런 하나님의 수종들은 모든 그 사람들부터 이마에 표해가지고 그 사람들부터 처리하고 정리해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따라합시다.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청량할 필요도 없어요. 갈대 같은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량해봐라.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갈대 지팡이에 맞나 안 맞나? 그 제단에서 성도들은 말씀이 제단에 올려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주의 뜻에 맞나 안 맞나 청량해보고 주의 제단 앞에 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갈대로 채워봐라. 성전 마당은 계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방인들이 죽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잣대로 재고 계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무기로 다 하는 이야기 많이 하시더니 겁나더만. 주님은 이 성전이, 이 제단이, 예배하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기준에 맞는가 주님이 청량해 보시는 겁니다. 불같은 신을 통해서 의인이 겨우 의인이 힘들게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으며, 고난 중에 예수 믿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따라 살아간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않는 사람과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경건하지 않는 자,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경외심이 작은 것, 경건의 모양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돈과 권력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 돈과 쾌락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교회에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예수 믿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해요. 일락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더 기쁜 것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병들어가는 세상 쾌락이, 즐거움이, 편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것을 주의 보혈로 물리치고 뜨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9절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고난 중에 선을 행하며 예배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부탁할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당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서 안 돼요. 고난당하면서도 예배하고 고난당하면서 기도하고 가난하면서도 나누고 미쁘신 창조주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맡겨도 결코 실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의 영혼을 의탁할지어다. 부탁한다, 의탁한 말은 바로 하나님 곁에, 하나님 가까이에 내 영혼을 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소상히 말씀드리며 주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잠잘 때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할렐루야,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한편 강도가 죽을 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니 주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누가복음 16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무도 장사 드리지 않지만, 부자는 장사됐지만 그 가난한 거지는 그 영혼이 하나님 손에 받들려, 천사들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멘.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불시험이 필연적으로 계속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불시험 당할 때 주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내가 믿음이 없는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했던 거 다 오늘 불태우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불태우세요. 믿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 계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이구나. 주의 영광 나타날 때 큰 기쁨 주시려 하시는구나. 오직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그 중에도 선을 행하며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러 연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고난 중에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을 믿고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할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고난당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며 날마다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